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성경을 보니 이 연못은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랍니다. 양문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제사로 바칠 제물로 바칠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 양을 그 연못에 깨끗이 씻고 그 양문을 통과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못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 행각이 5이나 있었답니다. 행각이 무엇인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그 주랑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우리로 치면 정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5개 정도 있을 정도니 꽤 컸던 우물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양을 씻던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불구자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이제 움직이게 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물을 동하게 했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연못을 벳에스다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벳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세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이름이 벳엘 교회잖아요. 벳이 집, 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베들레헴을 보고 떡집이라 그러잖아요. 역시 그 이름에 벳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님께서 이 은혜의 집이라고 알려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병들어 누워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곳의 이름은,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이름이 은혜의 집인 이곳에 사실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미워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연못이 어떠냐면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병이 한 사람만 낫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실제로 몸이 제일 불편한 사람이 고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치료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팔 하나 부러진 사람이 와서 쏙 가서 낫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분이 분통이 터지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 저 물이 동하나 계속 기다리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은 은혜의 집인데 그 안에 은혜가 별로 없어요. 사실 정도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 같으면 38년 된 병자분이 한 분 계시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물이 동하면 이분 먼저 하고 보내드립시다. 우리 한국인들 같으면 그렇게라도 했겠죠. 자신 없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시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병도 들어요.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사실 그곳에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베데스다, 은혜 없는 은혜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곳에 이름만 은혜의 집인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때는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갑니다. 명절을 즐기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을 향해 가는데 주님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곳에 가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분도 오셨었고 아마존 그리고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오셨습니다. 제가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처럼 베데스다를 향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 가셔서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에 하늘의 위로와 큰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미력 하나마 그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올해는 물질로만 동참하지만 내년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북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존하고 우리 캐나다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가서 예수님 가신 그 길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강조합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 그죠? 무늬만 은혜의 집, 실제로 은혜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은혜의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진짜 은혜의 집이 무엇입니까? 아니, 진짜 은혜의 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은혜의 집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은혜가 넘치셨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집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뿐인 은혜의 집, 사실은 은혜가 없는 그곳에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진짜 은혜의 집 되시는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짜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 연못과 진짜 은혜의 집 예수님이 대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데 사실 오늘날 은혜의 집이라고 말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 우리도 교회 이름을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두 종류의 베데스다가 존재하는데 이름만 베데스다인 곳이 있고 진짜 베데스다인 곳도 있더라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이 은혜의 집인데 많은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름만 베데스다, 이름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처럼 될 수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교회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딱 잘못하면 베데스다 연못처럼 교회가 변해버립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은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은혜는 있는데 대부분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 교회 다니신 적 있으세요? 슬퍼요. 은혜 받으려고 간절히 소원하고 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이 아마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를 다니시나 봅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한 분은 토요일 저녁에 주일에 입을 와이셔츠를 다리고 구두 위에 광을 내며 헌금을 봉투에 넣고 선포될 본문을 묵상한다. 주일 아침에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향수를 뿌리고 말씀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 교회당으로 향한다. 그러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 아닌 설교로 인해 거의 매주일마다 상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그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위로해 주세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이름뿐인 은혜의 집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서 베데스다 연못 가는 기분으로 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신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베데스다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목회자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데스다가 또 어떤 곳이라 그랬죠?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던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다투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교회 안 다녀보셨나 봅니다만,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을 견제하고 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질투하고 험담하고, 왜 저분이 저런 자리에 갔느냐, 왜 저분이 저런 직분을 받았느냐, 서로 갈등하는 곳이 된다면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1등만 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오는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서로를 견제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데스다, 참된 베데스다 닮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베데스다 연못은 1등인 사람만이 은혜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1등인 사람만이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1부 때는 이 얘기 했는데 별로 알아듣시는 분이 없으셨는데, 혹시 개그 콘서트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박성광 씨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유행어 했는데 모르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1등만 기억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교회도 1등만 기억하는 곳이 돼버릴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 1등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1등하고, 세상에서 지위 있고 직분 있고 학벌 있고 자리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그게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은혜 받고 누구나 인정받는 교회,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겉이 매우 화려했던 곳입니다. 행각이 5개나 있었던, 그러나 그곳에 은혜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겉은 화려해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아직 건물도 없지만 초라하지만 예수님 닮아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외모가 출중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향해 묘사하기를 흠모할 만한 어떤 것이 없으셨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셨던 분은 아니십니다. 아마 천국 가서 좀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 키도 그렇게 크셨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군요. 우리 예수님이 키도 별로 크지 않으셨고 외모로 봐서는 흠모할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진짜 베데스다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베데스다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름만 베데스다인 연못이 아니라 참 베데스다 되시는 은혜의 집이신 예수님 닮는 교회 되고 예수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에 이 가끔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는데 이 사람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는 실제로 헬라어는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헬라어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2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그냥 인간의 시간, 인간이 흘려보내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이것이 오늘 한 본문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 38년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그 장소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가끔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동일한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8년간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내다가 오늘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 교회에서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낸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1시에 시작된 2부 예배가 한 12시 10분쯤 끝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그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이 음성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단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 닮은 교회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은혜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난 38년간 보낸 이 사람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에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경험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이미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에게 6절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핏 보면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죠? 아니 병자가 낫기를 원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왜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절반쯤 낫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이 동할 때마다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팔 부러진 놈이 와서 낫고 가고 다리 하나 다친 애가 낫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7절에서. 그러니까 마음의 병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놀랍게도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기에 앞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기에 앞서 그 마음의 소원을 먼저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절반쯤 포기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남편 진짜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자식들 정말로 그 자식이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먼저 그 소원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예들, 그 자리에 있으나 그 마음의 소원은, 초심은 잃어버린 사람들의 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 가면 고시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고시촌은 그 고시에 합격하기 위하여 그 쪽방에서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고시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이미 고시 합격의 꿈은 포기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났을 때 저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물었어요. 너 진짜 고시 붙기를 원하냐? 이분들이 고시촌에는 있어요? 고시에 붙기를 원해서 처음에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고시를 붙으려는 소망은 사라졌는데 그냥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깝고 또 고향에서 농사지어서 힘들게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냥 고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려고 계속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는 막 게임 중독되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슬픕니다. 슬프죠. 근데 고시원에서 고시 합격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괜찮은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선교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이나 6년 전쯤에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일 선교회 역사연구회에서 제가 연구원으로 가서 일본에서 한 일주일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일본에 들어가실 때 일본 복음화의 열망을 품고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일본을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시키리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 땅이 복음화율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도 일본의 복음화율이 2%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열망을 품고 그 자리에 갔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한 명의 결신자가 없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속으로 이미 일본을 복음화시켜야 되던 열망은 반쯤 포기하고 그냥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열매를 본 것이 없으니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바로 그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일본의 영혼들이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일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원주민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두 분에게 엄중히 물으십니다. 지난 사역 기간 동안 열매가 있었겠지만 또 생각만큼 원주민들이 변하지 않아 낙심되고 슬퍼했던 순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전히 원주민들이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아멘. 그 마음이 요동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 38년간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요동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십니다. 잊어버렸던 그 소원, 애초에 이 자리에 왔던 이유, 은혜 받고 고침받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잊어버린 잔잔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요동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물으십니다.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 주님이 물으십니다. 정말로 남편이 아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요동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문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좀 요동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요동치지 않는 분들이 은근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물으십니다. 진짜 원하느냐? 구역 예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구역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요동치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구역장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떠한 파문도 없고 그냥 누군가 하겠지, 잠잠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요동치시는 분이 없다면 굳이 구역 예배 5월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요동치시는 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을 요동치게 함이 아니라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심령을, 그 심령의 물을 요동치게 하심으로, 다시 소원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 역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데스다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십니까? 아멘. 아멘. 주여,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사실 그 안에 은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진짜 은혜의 집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경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만들기 원합니다. 주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주여 내가 그러하옵니다. 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은혜의 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이 교회를 은혜의 집으로 만드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아버지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그 소원이 회복되어야 할 이 땅의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